성경 인물 첫 번째, 아담. 네, 첫 시간. 다른 걸 해야 되나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아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담이 누구인가? 아담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지고 아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 하면 어떤 거를 많이 생각합니까? 네, 최초의 사람, 흙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아담의 행적들이, 그다음에 아담 아들, 누구 부인, 이런 거 쭉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하면서 태어나서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어떤 상황과 고난 가운데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갔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 아담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고 아담, 이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네, 사람, 이게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딱 만들고 아담 이렇게 한 건 사람이다 라고 지칭하신 거예요. 네. 자, 어떻게 태어나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고 얘기했고, 이 역대상 1장 1절을 보면 아담, 셋, 에노스라고 하는 이 순서대로 쭉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그 이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태어났어요? 네, 아담은요 모든 인간 처음이죠. 근데 어떻게 태어나요? 인간의 육체, 이 생육의 번식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냥 흙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첫 번째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엄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담은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은 여인의 후손이에요? 아니죠. 그냥 흙에서 하나님 만들어낸 흙의 후손입니다. 그럼 여인의 후손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물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이 사람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인과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태어나지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아담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그냥 후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나왔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의 성령과 연결돼서 여인을 통해 오셨어요. 좀 다르긴 하죠. 뭔가 좀 그렇죠. 네, 태어남이 특별합니다. 이런 태어남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처음이죠. 처음. 아담은 이렇게 태어나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존재를 어떻게 해요? 증명하는 일을 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종이를 만든 건 아니지만 나무를 만들었어요.
나무를 만들었을 때 그 나무가 어떤 이유에서 만들었는지 그것을 알고 그 이름을 하나씩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동물을 만들었는지 그 존재를 증명하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를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요, 태어나서 이름 지었다 이게 아니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요,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내요. 아담을 하나님이 처음 만들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담, 사람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긴 게 아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이름 지어 불러서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증명의 작업을 이제 누가 이어받은 거예요? 아담이 이어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증명을 잘 하는지 두고 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담이 한 일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름 명명하고 지어서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삶이란, 성도의 일이란 뭐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일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신 것을 이름지어 명명하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닥에 있고 내가 바보고 멍청이고 무슨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곳에 이름을 붙이고 명명하는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누구는 귀하게 누구는 뭐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귀하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그거는 사람의 눈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사람의 각각의 특성에 맞게 만드셔서 그 만드신 삶의 자리에서 뭐 하라고?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창조적 역사를 일으켰는가를 보고하고 명명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신앙생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숨을 쉬시죠? 그리고 밤에 죽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시잖아요. 그죠? 살아나시잖아요. 이 모든 일들과 이 질서들을 통해서 어떤 걸 명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산다는 건 바로 이 명명식을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아담이 지금 뭘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명명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이름을 안 붙였으면 그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그 아담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서 그가 하나님이 요렇게, 걔는 용호개인데 세파티야. 얘는 뭔가를 하라고 해서 세파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명명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이름을 지은 것은 바로 무엇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일으키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이게 느껴지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빠져있는지 느껴지세요? 아담의 삶에서 아직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그 형상이 깨지지 않은 순간에 했던 첫 일이에요. 뭐예요? 예배하는 일이죠. 영원히 하나님 찬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영원히 명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성도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명명식이 아담의 일이기도 하고 누구의 일이라고요?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날 위해 이렇게 행하신 그것을 명명하는 것, 그것이 일이에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너무 좋대요. 아담이 하는 그대로 두고 그것이 이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 삶에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게 안 보이던 것이 명명하는 순간 그것이 존재로서 보이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신 그것이 명명식을 통해 그게 믿음으로 선포되고 드러나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일, 그것이 아담의 잡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명명하십시오. 뭘 명명해요? 내가 원하는 걸요? 아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명명하십시오. 그게 아담이라는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존재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했는지를 알아서 내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 명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자로서 해야 되는데 뭐 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명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담의 일이었습니다. 그 아담의 일이면서 사람인 우리의 일이라고 하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혼자 그렇게 명명하고 다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다 짝이 있는데 아담만 짝이 없으니까 그것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아요, 아니에요? 안 좋아서 이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돕는 배필을 주시면서 아담을 재우시고 그 속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재우신 다음에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움직이는데 갈빗대 뽑을 수 있겠지만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재워서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옆에 하와를 또 만드신 거예요. 그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때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나의 뼈에서 나온 진짜 내 살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네. 저 사람이 힘들면 내가 힘든 거예요. 감정의 교류와 몸의 교류와 모든 것들이 통하는 그런 교류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부끄러운 게 없어요. 아니, 내가 내 살 보고 부끄러워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 내가 내 살 보고 부끄러워요? 집에서 홀라당 벗었다고 부끄럽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홀라당 벗었다고 부끄러워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저 사람이나 나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예요. 저 사람을 봐도 나고 이 사람을 봐도 나인 거예요. 서로에게 뭐가 없어요? 감추임과 결점이 없는 그런 상태로 있는 그 모습 자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상태가 이 모습이에요.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 있었잖아요. 근데 벌거벗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한테 가릴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이렇게 딱 섰을 때는 벌거벗었으나 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부부 사이가 딱 처음에는 어때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원래 이랬던 것처럼 너 부부와 너 사이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서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결혼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결혼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부끄러워서 기도 안 되는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왜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 딴 생각하는데 더 시간을 많이 들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기로 했는데 딴짓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예배라고 했는데 내가 예배 안 하고 딴짓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명명직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갈 때 그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누구 사이에도 있었다고요? 부부 사이에 있었다. 언제? 처음 형상이 파괴되지 않았을 때 그랬다는 거죠. 아담은 이렇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 시작해요? 진품들을 보여주는 존재. 인간의 진품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일을 할 때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그 진품을 처음 보여줬고, 부부 생활을 해야 될 때, 예수님과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진품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아담에게서 보여주는 것은 진품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짝퉁이 아닌 진품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 진품인 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고백합시다. 진품이십니다. 보니까 짝퉁이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진품이에요? 네. 한번 이렇게 잡아당겨 보세요. 진품인지 아닌지 한번 느껴보세요. 네. 진품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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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품이에요? 네. 네. 진품이시면. 네. 바로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표본을 보여주는, 바로 결혼생활 자체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뼈 중에, 내 진짜 살 중에 살이다. 왜 부부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난 힘든데 내 마음 몰라줄 때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죠? 나는 정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지 않을 때 점점점 조금씩 멀어지죠. 그렇죠? 근데 그 진품의 마음을 확인했을 때 어떻게 돼요? 서로를 아낌을 넘어 애끼게 되죠. 뭐예요? 여러분, 진품 다이아를 어떻게 다뤄요? 저 왼손이 이렇게 다뤄요? 진품 다이아는 이렇게 잘 이렇게 기스날까봐 만질 때도 어떻게 해요? 저기 금은방 가면 기스 날까봐 어떻게 해요? 조심 장갑 낍니다. 예, 저기 어디 가요? 저기 루 머시 이런 거, 씨 머시 이런 거 나올 때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애기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손 만지기 전에 가방이란 거 장갑 끼죠, 그죠? 아니, 세상에 굴러다니는 그 가방 하나가 어떻게 이쁘게 만들었다고 그게 우리 애기고 몇백이고 막 이렇다고 진품이라고 막 하는데 그게 진품이에요? 옛날엔 그게 진품인 줄 알고 쫓아다녔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품은 뭐라고요? 바로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 상태로 살아감. 그것이 진짜 예배고 그것이 진짜 능력임을 알고 사는 그것이 진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로 진품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뭘 해야 돼요? 그 진품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게 진품인지 아닌지를 언제 파악할 수 있어요? 바람이 불어봐야 합니다. 500m까지, 수심 500m까지 시계가 방수가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00m 들어가 봐야죠. 네.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500m 그 자리까지 보내보십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쭉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진품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오니까?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명명했을 때는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뭘 하게 돼요?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하와가 어떻게 해요?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멀리 해야 될 게 뭘까요? 비교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렇지라고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 죄의 풍랑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해서 걷잡을 수 없이 망하게 되는 그 삶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피했던 삶이 이제 숨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냥 나갔어요. 뭐 벗었든지 뭐든지 뭐 이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비교하고 그 속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숨어요. 서로 여자와 남자가 부끄러운지 몰랐는데 막 가려요. 막 가려요. 부부였는데 가려요. 막 옷이 안 돼! 가려요.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명한 게 아니라 이제 뭘 해요? 자기가 욕구하는 것으로 인생을 채워가니까 부끄러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 명명할 때 부끄러움이 없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우리가 욕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그 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욕심과 죄악과 미움과 투기와 암투와 부끄러움이 점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분신이 없고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내가 아프면 그 사람도 아프고 서로가 정말 미쳐 죽고 날뛰었던 그 사람들이 서로 이제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과 이브가 계속 같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이브 이름이 그 뒤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담 이름만 나와요. 물론 한 몸이기 때문에 아담 이름만 나올 수 있지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서로 원수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인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 멀리하기 시작하잖아요. 고난이 오면. 그렇죠? 근데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찾았어야 돼요? 명명했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존재로 살도록 하셨는데 저는 제 욕심대로 살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명명했어야 돼요. 자기의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 명명하는 게 일이었는데 이제 자기 일을 명명하기 시작해버렸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일로 명명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된 자라. 내가 죄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사야처럼 그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아니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명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명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자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그 일로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반역자가 되었고 뭘 하기 시작해요? 외로움에 처한 소외된 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부부가요 처음에 사랑하고 부끄러움이 없을 때는요 소외가 아니라 서로 하나였어요. 외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속에 부끄러움이 생기고 서로 너는 너 나는 나 살기 시작하면 외로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외롭고 힘겹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담에게서 우리는 그 소외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했을 때 인간다움과 삶의 이유와 목적이 드러나게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어때요? 고난이 와서 그의 인생이 소외를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소외죠.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는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는데 떠나져 버린 거예요. 탯줄에 묶여서 하나님과 연결된 것처럼 늘상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게 잘려져 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탯줄로 연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런 소외의 상태가 놓여지게 된 거죠. 그런 고통의 상태에 놓인 아담의 모습. 그게 누구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소외가 아닌, 외로움이 아닌 함께의 길로. 너 청년의 때에 즐거운 일을 하라고 하는 그 행복의 길로 나아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너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를 찾으라고 얘기하죠.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너를 향한 일하심을 계속 고백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가 뭘까요? 아 이거 해서 감사해요, 저거 해서 감사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신 그것을 명명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감사는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만 생각할 때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아담 이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형상이 깨지기 전 그 형상이 유지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인물열전 첫 번째 시간에 아담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지점, 바로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보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 지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리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아담을 첫 번째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결국 어떻게 돼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을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하는 이 본문 두 개를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냐? 결과가 어떻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주시는 은혜로 언약 가운데 있었으면 영원한 생명을 그냥 저절로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언약을 파기하면서부터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통하고 고통하는 그 자리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저주의 자리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결과가 뭐예요? 빼앗지 않은 빼앗기는 그 세상으로, 그 짐승의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역사의 모든 현장을 보세요.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뺏으려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뺏으려고, 남들이 가진 부인 뺏으려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 뺏으려고, 식량 뺏으려고, 못 뺏으려고 다 뺏으려고 하는 그런 전쟁의 사건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명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전쟁의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을까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수에게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바로 사람 너희들아, 아담아 내게로 와서 뭐 하라고요? 값없이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사라. 그리고 쉬어라. 그리고 내게로 와서 짐 지는 법, 쉽게 지는 법을 배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법을 배워라.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심을 명명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130살에 셋을 낳아요. 그리고 800년을 지내면서 애를 낳는다고 하면 몇 살에 죽어요? 930살에 죽습니다. 결국 죽어요. 죽어요. 우리 권사님, 나 지금 80년 이제 사는데 지금까지 사는 것도 괴로운데 무슨 권사님은 자식들이 서로 살인내는 거는 안 보셨잖아요. 아담은 지금 살인내는 것까지 보면서 이렇게 인생 정말 공고하다 이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은혜다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당장 안 죽이잖아요. 뭐예요 그게?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정령 죽었어요? 바로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과 탯줄이 끊어졌지만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탯줄을 연결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를 탯줄을 다시 잇겠다라고 하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안 죽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간을 주시면서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으면서 비로소 그때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자기 형상의 모습들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자기 모습과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망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구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직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펐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명명하지 않으면 하나님 얼마나 괴로워하실까요? 하나님 질투하는 분인데, 하나님 괴로워하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일하신 걸 내가 했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얼마나 열받을까요?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고통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작업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 자의 삶을 보여주신 거죠. 아담의 이 삶을 통해 결국 그 자리에서 직접 바로 죽이지 않은 것은 뭐예요? 기회를 주신 거다. 하나님의 기회, 우리에게 오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잘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죽읍시다. 이제 옛사람 잘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가죽 옷을 입은 자의 삶으로 달려가야 돼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의 삶으로 우리의 목적지가 변경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적지가 명예, 물질,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가죽 옷 입은 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명명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연합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연합되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여러분을 통해 다른 길을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직시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담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이 내 삶에 일하신 그것을 계속해서 외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이름을 붙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일하신 게 뭐예요? 그 일하심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외쳐 이름을 붙이고 부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부를 때에 어떻게 해요? 불을 지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샘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갈이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자녀를 놓고 도망가서 부러지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샘을 터뜨리시고 그곳을 명명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떡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이 아담, 이 한 사람을 통해 배워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상이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이 이 속에 있음을 알고 끝까지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일하신 것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명명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내 삶의 일하심을 늘 명하며 예배하며 외치며 그분만 높이기로 결정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